신명기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보다 더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성벽이 하늘 높이 치솟은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족속입니다. 누가 감히 아낙 자손을 당하랴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께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몰아내고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그들을 몰아내신 후 여러분은 행여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를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진노하게 했는지 주께서 여러분을 전멸시키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 밤낮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돌판 2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이 지났을 때 주께서는 내게 언약의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내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내가 가라고 한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었다. 주께서 또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들을 전멸시켜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나는 그들보다 수도 많고 강한 백성을 너를 통해 나오게 하겠다. 나는 즉시 2 손에 언약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은 아직도 환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려와 보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빨리 주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들고 있던 2 돌판을 던져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밤낮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노하시어 여러분을 전멸시킬 것을 생각하니 저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어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저는 그때도 아론을 위해 주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그 죄악의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또 여러분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크게 노엽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여러분은 이처럼 주께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을 전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40일 동안 밤낮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위대한 권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해 주신 주님의 백성을 전멸시키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은 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팔을 뻗쳐 크신 권능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92편. 지극히 높으신 주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저녁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시편금 가락에 맞추어 노래하고 비파와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쁨에 넘쳐 노래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마다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고 오묘한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활짝 핀 꽃처럼 크게 번성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영영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오직 주님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의 저 원수들, 주님의 저 대적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좋은 기름을 내게 흠뻑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거슬러 대적하던 자들이 고꾸라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나를 해치려던 사악한 원수들이 패하여 도망치는 소리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게 우거질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게 치솟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심겨져 뿌리를 내린 자들이오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풍성히 맺고 진액이 넘쳐 언제나 푸르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올곧은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에게는 한 점 허물도 없도다. 시편 93편. 주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니 위엄의 옷을 입으시고 권능의 띠를 매셨도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도다. 주여, 주님의 보좌는 먼 옛날부터 아주 견고하였고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주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높여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으르렁대며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주께서는 미쳐 날뛰는 바다보다 더욱 힘차시고 으르렁대는 큰 파도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오 주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법령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집은 영원 무궁토로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한 다음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가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으로 이사야에게 말했다. 정녕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은 때가 이르렀지만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도 이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아시리아 왕이 보낸 지휘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조롱하였습니다. 분명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그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특별히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가서 이렇게 왕의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그대들의 왕께 이렇게 전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의 졸개들이 나를 조롱한 말로 인하여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한 영을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그 뜬 소문을 듣고서 즉각 철수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랍사게는 자기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 성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자기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를 받고서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최후 통첩하였다. 사네립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의 사네립 대왕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보라, 너는 분명 아시리아의 왕들이 지금껏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어떻게 거침없이 진멸하였는지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멸망시켰다. 그런데도 너만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생각해보라. 또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도 생각해보라. 그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의 무신들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구해냈느냐? 또 생각해보라. 지금 하맛의 왕과 아르밧의 왕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스발와임 성읍의 왕과 헤나 성읍의 왕과 이와 성읍의 왕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사신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다. 그런 뒤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제 귀를 여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시어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과연 아시리아의 왕들이 세상의 뭇 나라들과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또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새겨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그 신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를 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밝히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느립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느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 사느립을 경멸하고 비웃는구나. 딸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너를 향해 뒤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구나. 너 사느립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함부로 모독하였느냐? 감히 누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감히 누구에게 그렇게 눈을 함부로 부릅뜨고 덤볐느냐?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하여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너는 내 졸개들을 보내어 온 세상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나는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서 키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냈다. 또한 레바논 산속 깊은 곳까지 그 울창한 숲속에까지 내가 이르지 못한 데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또 이방의 숱한 땅에서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셨고 이집트의 모든 물줄기도 내 발바닥으로 밟아서 모두 말려버렸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 사느립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나 주가 그 모든 일을 오래전부터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나 주가 오랜 옛날부터 그 일을 모두 계획하였고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곧 나 주가 너를 통해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뿐인 폐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그때의 나 주가 뭇 성읍에 살던 뭇 나라의 백성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여 방어할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녘의 풀포기나 여린 싹처럼 지붕 위의 잡초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너 사느립은 분명히 알라. 그때 나 주는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내가 언제 오고 가는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화를 내며 거만을 떨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과연 내가 이제 나 주에게 화를 내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나 주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것은 주께서 왕을 위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살겠지만 3년째에는 너희가 다시 땅에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것이며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그때에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아래로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도 재난을 벗어나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산에도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또 아시리아 왕 사느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 사느립은 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는 화살 하나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방패를 앞세우고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공격할 흙무더기조차 쌓아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나 주는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고 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온 사방에 시체들만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황급히 철수하여 자기 도성 니느웨로 되돌아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을 때였다. 그 틈을 노려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인 뒤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 후에 사네립의 또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다. 요한계시록 7장.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네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모퉁이의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루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